오늘 이 밤에도 주님 전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은근히 춥습니다. 그렇죠? 대놓고 추운 건 아닌데 날씨가 좀 은근히 좀 쌀쌀하고 은근히 좀 선선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겨울을 맞이하는 이 시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받을까요? 복 받을 만한 자가 받습니다. 복은 누가 받냐면 복 받을 만한 자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되게 좀 부담될 때도 참 많아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막 탁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뭐 의무나 뭐 책임이나 뭐 억지로 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어떤 역사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영광과 풍성함들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받을 만한 자가 복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 말들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사실 손해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맨날 손해봐야 되냐고, 왜 우리 그리스도냐고. 여러분, 주님이 그럴만 하시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제 아는 학교에서 친했던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모님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분이셨는데 시골 교회가 사실 목회하기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를 해 가시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제 혼자 여러 가지 생활하기 변변치 않으셔서 목사님이 항상 이제 새벽기도 마치시면 그 댁에 가셔가지고 문안도 하시고 이래저래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식사를 어디로 하러 오세요? 그분을 모시고 사택으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아침 준비하기도 뭐 복잡한데 누구라도 한 번 더 오시면 반찬이라도 하나 더 오시고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막 신경을 쓰면서 아무튼 그렇게 한 몇 년간을 이렇게 그분을 잘 이렇게 섬기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 갖고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어린이집 그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소한 일도 뭐 특별히 누구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남자 성도님이 굉장히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면서 뭐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 성도님에게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묻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도 이제 마땅하게 될 말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난 사모님이 사과 안 하시면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사모님이 사과 안 하시면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셔가지고 아내 되신 사모님에게 당신이 한 영혼 살린다 생각하고 가서 그냥 뭐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냥 당신이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이 사모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폭발하신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막 그렇게 참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가서 사과를 해야 되냐고. 이 사모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폭발하신 거예요. 도저히 자기 마음으로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듯이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사과해야 되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시면서 역정을 내시면서 이제 막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잘 따라오고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럴만 하니까 너에게 그런 책임과 그런 역할과 그런 일들을 너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내가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주님이 맡기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이 사모님 마음이 한순간에 확 녹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쉽지는 않지만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가서 그분에게 가서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과하고 그분을 다시 지금 이렇게 교회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셨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때때로 그런 일들을 다음에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인정하시니까, 나를 믿으시니까, 나에게 그걸 맡길만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삭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그러셨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물론 단어에 그 말의 의미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여러분 언약의 장면과 연관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성경의 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따라오면서 때때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도 팔고 또 때때로 자기 살기 위해서 비열한 거짓말도 하고 이런 많은 믿음의 부침을 거쳐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주님 못 따라가기도 하고 불신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길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과정들을 지내오면서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씩 자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고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요, 믿음으로 따라오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골탕 먹이고 좀 욕 좀 먹어봐라, 어려움 좀 겪어봐라, 너 좀 쓰러져 봐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귀한 일들을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옛다 그 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능력을 갖고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왜요? 천지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던 분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냐고요? 하나님이 못하셔서요? 아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뭐 하시면서 맡기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시면서 뭐 하시려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옛다 네가 그 일 해라, 고생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뒤에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래서 믿음으로 그냥 달려가지 마시라고요. 기다리시라고요. 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슨 방법으로 일해 가시고 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지 그걸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많은 경우에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뒤에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주님 행해가시고 앞서가시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만이란 말이라고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 그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서문학교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의 의미가 뭐라고요? 아멘이라고요. 아멘.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을 똥살똥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보다 더 본질적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제가 주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십시다. 그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자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게 뭐라고? 그게 충성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방법,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걸로 감당하는 것.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골로새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뭔가를 하려거든 주님께서 주신 공급하심으로 하고, 우리가 뭔가를 감당하려거든 주님의 능력과 행하심들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부족한데요? 알아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해요. 언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냐면 그걸 깨달을 때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년간 기다리시냐면 80년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몇 년간 기다리시냐면 10수년간 기다리세요. 그 시간들이 지나야
그 기간이 지나가야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뵙고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된 다음에요, 또 그는 많은 시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야만 했어요. 그때 뭘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모습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잘 안 되는 모습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깨닫는 걸 통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네요. 성전 미문에 있는 평생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장애인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외치나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여기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못 걷는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매일매일 구걸하며 살아갔어요. 그게 하루의 삶이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뭐 동전 몇 푼이나 얻을까 그런 기대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뭘 줘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걷고 뛰며 찬미하며 그의 인생이, 여러분 그 미문이라는 그 문 자체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문에 그 애석하게도 그 사람은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문 앞에 평생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 인생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전해주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제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베드로지. 누구긴 누구예요. 주님 물 위에 걸어오시니까 물 위에 뛰어든 베드로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절대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용기가 가상해요. 어디까지 따라가요? 목숨 걸고 예수님 잡히셨던 그곳까지 따라가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까지 따라가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무너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봤는데 당신 그 예수의 제자잖아. 그 앞에서 부정해요. 무너져요. 자신의 목숨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지가 대단하고 우리의 결단이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주님은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와 뭐가 맞아요? 눈이 맞아요. 그때 여러분 참 베드로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겠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죽고 싶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떨 땐 때때로 참 부끄럽고 죽고 싶은 쥐구멍, 여러분 쥐구멍이 어디예요? 쥐구멍 들어가 보시고 싶으셨던 적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처절하게 그렇게 무너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정말 기쁨으로 만났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뭐가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주님 앞에 또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부끄러웠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유의 있게 보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큰 소리 빵빵 쳤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걸로 나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뭐예요? 그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으로 주님이 채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앞서가서 순종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부르셔서 세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계시록의 말씀 함께 상고해 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로 아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이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귀한 것들은 취하라 분명하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사람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취해야 될 건 취하는 사람, 그것이 뭔가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앞에 부분부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죠. 뭐 돈을 사랑하면 또 나오고요, 허탄한 것들도 나오고요, 또 거짓 것들 따라가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많은 마음의 자세들, 마음이 부패한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어떨 때 보면요, 저도 귤 같은 걸 참 좋아하는데 막 귤 같은 걸 한 봉다리를 막 누가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다가 어느 순간에 하루 이틀 잠깐 잊어버리고 잠깐 봉다리에서 안 꺼내면 어떻게 돼요? 금방 썩잖아요, 귤이요. 점검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그 썩은 귤 하나가 옆에 있는 귤도 썩게 만들고 자꾸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점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조그마한 점 같은 거 하나가 똑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거 우리 살피지 않고 도려내지 않고 처리해내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삽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점검을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점검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은 취하라, 이것들은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아까 방금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왜 맡기셨다고요? 믿을만 하니까 맡기셨다고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셨다고요. 주님 우리를 신임하시기 때문에, 신뢰하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우리 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으라.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 걸으라. 다시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뒤에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신실하게 보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그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주님의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직분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왜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분들을 맡겨주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실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아들을 불러가지고요, 그 일을 같이 동참하게 해요. 왜요? 뭐 하려고요? 그 일을 하게 해요. 고생시키려고요? 아니요. 그 풍성한 누리게 되는 수익과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도 좀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복된 것들을 우리도 함께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이 세우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모든 성공과 귀한 것, 지금으로 말하면 초엘리트 코스였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학벌도 대단했고요, 그는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금수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 맛봐본 사람만 알아요. 누리며 맛봐본 사람만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머릿돌교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감격과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그 믿음의 귀한 주님의 보상과 유업과 기업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죠. 근데요, 그걸 여러분 어디서도요?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도대체 저분은 뭐 도대체 잘난 것도 없고 잘 나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좋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 말씀 그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배 목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춘향전을 참 좋아하는데 춘향전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재밌잖아요. 이몽룡이 어떻게 해요?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올 때 고향으로 남원으로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와요? 거지 모습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지 모습으로 내려오니까 주모가 물바가지 한 바퀴 확 하면서 재수없게 내쫓아나잖아요. 근데 이몽룡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거지는요 물바가지 확 그러면 역정냅니다. 성질냅니다. 근데 이몽룡은 어떻게 해요? 허허 웃으면서 아이 밥 한 그릇 주지 왜 그렇게 성질을 내시오? 춘향이 어머니에 찾아갔더니 막 화를 내고 막 구박을 줍니다. 그래도 어때요? 이몽룡은 허허 그래요. 왜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목사님이 남원에 가가지고 마패를 하나 사가지고 갖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말 3마리짜리도 아니고 5마리짜리를 사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책상 옆에 붙여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마패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주는 마패 말고 뭐요?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확신, 주님의 부르심의 귀한 것. 누가 나를 멸시하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 부르심 받은 주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확증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물바가지 뒤집었어도 허허하고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언젠가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올 그 날이기 때문에 암행어사 출도요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내가 그 주님의 일꾼이요, 내가 그 주님의 자녀요, 그렇게 외칠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꾼을,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따라가는 일꾼들은 이러해야 될 거다라고 오늘 3장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옳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옳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 어떻게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걸 이렇게 예를 잘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100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100을 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100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0이 되면 0이 되는데 1이 되면 뭐예요? 1 곱하기 100이 되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만큼만 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신 100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셔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역사심들을 부으셨는데 다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성품 하나가 결함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품 하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때는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냐면요, 죄송하지만 마이너스 100으로 맺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모습들로 잘 세워지고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옳다. 뭐가 말타는 말인가? 어떤 성경의 번역에서는 2장 말씀을 동의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3장 뒤에 말씀이 옳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이 말이 옳도다 하면서 이 뒷부분을 옳다라고 동의해 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곧 사람이 뭐라고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감독이라는 말은 이제 살펴보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그 직분이에요. 지금도 보면 감리교나 성공회 같은 데 보면 이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통합축교회로 치면 뭐 노회의 책임자, 노회장님 정도 되는 분을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총회장, 우리 총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이제 감리교에서는 감독회장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감독이라는 개념이 이제 목회자들과 또 교회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도움을 주는,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직책을 감독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직책이 뭐 감독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이걸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감독 딱딱 이렇게 한정짓기보다도 이 직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의 직책이라고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나는 감독 아닌데, 나는 뭐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렇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독으로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이런 호칭들이 여러분 교회 전반적인 주님께 세우신 일꾼의 직분이라고도 아울러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고 그 일에 전념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요? 막 구제하고 여러 막 성도들 돌아보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막 헌금을 막 출납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일들에 집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일들을 전담하고 맡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누굴 세워요? 6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집사라는 말이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섬기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워진 6명의 집사님들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평범하게 그 일들만 감당하신 집사님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일들만 감당하신 집사님들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이 한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전체를 꿰뚫는. 그리고 그는 순교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보내시고요, 광야로 보내셔가지고요, 거기서 귀신이 쫓겨 나가게 되고요, 이디오피아로 가는 네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복음이 전해졌던 나라예요. 그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옮기셔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집사 직분, 난 집사니까 뭐 이 일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이 모든 것들의 사실 역할들에 다 이것들이 사실 다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딱 뭐 감독이라고 해서 뭐 집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딱 그분들에게만 딱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은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필요한 주님의 권면과 덕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독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단순히 성경에서 감독이라 했으니까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 이게 아니라 감독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다 해당된다라고 보고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제가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말은 굉장히 복되고 귀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침에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보켈 토브 이렇게 얘기해요. 보켈이란 말은 아침이란 말이고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굿모닝 이런 말이에요. 인사할 때마다 토브가 다 들어가요. 이 토브라는 말이 참 귀한 단어인데 무슨 토브냐? 나의 토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말,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진짜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요?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니세요? 물를까요? 여러분 불러주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귀히 여기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감독,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우리가 노력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일꾼의 삶의 방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는 이런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더라. 그런데 여러분 몇 가지 쭉 2절부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크게 3가지로 좀 나눠보기로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과 행실의 차원. 뭐라고요? 성품과 행실의 차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생활.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가정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회생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3가지로 크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면 성품과 행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다 흠결이 다 있죠. 다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나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런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탁월하더라, 가장 승하더라, 이렇게 주님 평가를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모세가 여러분 온유했나요? 모세도 보면 한성질하죠. 나중에 또 가서 혼날라. 모세 선생님의 그 모세의 그 열정과 이것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로부터 폭발해 나오는 그 뭐죠? 화와 감정도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어떻게까지요? 사람 죽일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을까요? 어찌 보면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화내서 그렇잖아요. 성질내서 그렇잖아요. 그때만 좀 참지. 그때만 한순간만 좀 넘어가지. 그랬으면 어쩌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들여보냈을지도 몰라요. 그게 모세에게 큰 흠결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온유함이 가장 그가 승하다고, 가장 탁월하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어찌 보면 모세 자신도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도 성질과 혈기와 분노, 이것들이 그의 얼마나 그 안에 많이 있었는지 잘 알았을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해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그 온유함을 쫓아갔던 사람이지 않을까. 그가 완전히 온유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없었던 온유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하나님의 온유함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내 화와 분노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화와 분노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끝없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지 않은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도 믿음 때문에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자신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구하고 엎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십시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고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앞에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사람이 볼 때에도 인정할 만한 성품과 행실을 갖추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또 주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나가시자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걸 감추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 감추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드러나면 발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발끈하는 것을 보면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화가 확 나는 거 있죠? 있으시죠? 기분이 확 상하는 거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 그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실 때마다 주님,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온전하고 귀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보시면 절제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절제는 근신하다, 절제하다, 술 취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고요. 제가 한번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게요. 절제하며, 그 다음에 신중하며, 그 다음에 단정하며,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여러분 꼭 여러분 어디 가서 안 되면 집에다 어디에 써 붙여 놓으십시오.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말은 앞서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리하지 않는다는 말. 신중하다는 말은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안전한 횡격막이라는 뜻인데요, 내 횡격막과 마음이 온전하고 건전하고 좋은, 신중한, 사려 깊은 그런 의미예요. 단정하다는 말은 아담하다라는 말로 옛날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뭐에서 나온 말이냐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코스모스가 뭐예요, 여러분? 코스모스 한들한들, 가을에 피어있는 꽃인가요? 그게 아니라 코스모스라는 말은 우주, 질서, 이런 걸 말해요. 무슨 의미냐면, 단정하다는 말은 질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질서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이 말을 세데르라고 하고 시두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이 이제 예식, 예배 예식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순서, 질서라는 표현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잘 지내세요? 영어로 하와이유라고 부르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세데르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베라는 말은 아내라는 말이고 세데르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이에요. 무슨 질서인가? 내가 세상의 질서에 있지 않고 어둠의 질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집 사택에 싱크대가 다 한번 무너진 적 있다고. 한 땡 가구, 유명한 가구 회사고 시공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앞에 찬장이 이게 전체가 다 앞으로 쏟아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세탁기 갔다가 지나간 지 5분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넘어진 거예요. 누가 사람이라도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얼마나 화가 나요. 막 아끼던 기념 그릇, 애들이 막 그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그릇, 막 제가 기념품으로 사온 막 미국에서 사온 그릇,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결혼식 때 받았던 선물로 받았던 막 그릇, 와장창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제 마음도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그릇이 있어야 밥을 먹죠. 근데 회사에 연락을 해봐도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성질을 할 때 주님께 생각나게 해주셨던 단어가 뭐였냐면 벨세데르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단정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모든 일꾼들 위해 그 모든 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잘 질서 있게 균형 잡혀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성품이에요.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건 바로 뭐냐면 사랑으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환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요, 낯선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 또 이분들에게 제가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앞에 서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인사하는 것을 제가 좀 미션을 좀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비단 장로님들에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믿음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나그네를 환대하래요. 낯선 사람에게, 또 때때로 익숙하지 않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그건 여러분 일꾼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호의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으로 환대하며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실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동기 가지고 여러분 순종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분들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고 여러분 사랑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나그네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은사가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길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붙잡아주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나누려고 제가 2장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따로요, 말씀을. 근데 오늘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참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특별한 다른 세계 교회들과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음주와 금연이에요. 음주가 아니라 금주와 금연. 술의 문제와 담배 문제가 굉장히 좀 엄격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요, 별로 이런 것에 대한 도덕적인 의식 자체가 별로 없었을 때, 굉장히 해이할 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주 가무, 또 특별히 여자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방탕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을 때 변화된 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여자 문제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에 굉장히 엄격해요. 외국교회들과 달리. 외국에서는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그 지역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별한 술 문화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나라 술은 그냥 단순히 교제하고 친교하는 이런 차원의 술 문화를 좀 넘어서는 굉장히 좀 사실은 좀 심각한 사원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없지 않았느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술 취하지 않고 술 마신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참 여러분 그런 자리들이 여러분 그래요. 저도 뭐 그런 몇 번 만난 적 있거든요. 식당에 가든지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면 굉장히 당황해하세요. 여러분 떳떳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곳에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개인이 더 좋아하셔서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술 즐기지 않는 것, 여러분 술과 멀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세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돼요. 여러분 언제 이 말을 듣냐면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을 들어요. 중병 걸려가지고 이제는 당신 절대로 이제 술 담배 안 끊으면 당신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 말은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듣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내 의지로 잘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동행해 주시면,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시면 여러분 가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십시오. 그리고 뭐 하셔야 되냐면 결단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시면 주님이 분명히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리자리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나누려고 제가 좀 많이 그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다루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 다음에 굿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누구 때리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용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지. 우리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청지기로 잘 사용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고 맛보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가정으로 넘어오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백성들은요, 가정관계, 가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자녀관계,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분 다음에 또 나중에 한번 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자녀들이 온전하게 인정하는 그런 가정을 잘 세워가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잘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6절은 이제 그 사이에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새로 입교한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세우면 혹시 교만할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또한 아멘. 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선한 증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갖자고, 여러분 기대를 갖자고. 여러분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희한하게도 여러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말 몇 마디만 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조금만 겪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느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뭐가 달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아름다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이블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렇거든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요즘 많이 싫어해요.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함부로 하지 못해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요셉이 되시고 다니엘이 되십시다. 느헤미야가 되십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우리의 사무실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렇게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집사님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말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탐닉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않고 오직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진 자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을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 또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12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될 것이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말로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말로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자물쇠를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도록 또 절제하고 충성된 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일꾼의 귀한 모습들과 열매들이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 주님 부르심 받은 임자들 위해 또 우리 모든 먼저 부르심 받은 일꾼들 위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